우리 윤예찬 형제가, 예, 그래도 남자니까 예, 윤예찬 형제가, 예, 자리를 조금 보현이가 저쪽으로 좀 가지고 요 공간장 이 자리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리 와서, 예, 여기 앉아서. 자, 우리 예찬이가 어떻게 예수님을 이렇게 좀 만나게 되고, 또 현재 그 주님이 나의 마음에 어떤,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좀 떨리네요. 저는, 다들 알다시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많이 들었었지만,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었고, 성경도 사실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는 것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약간 좀, 하나님을, 외면했다 해야 되나? 그렇게 외면을 했어요. 왜냐하면은 제가 원했던 삶, 제가 살고 싶었던 삶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삶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제가 가기 싫어했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제 마음대로 살게 되고, 거짓말도 하고, 세상 친구들과 어울려서 지금 나이 하면 안 되는 그런 짓도 하면서 살았었거든요. 네, 그렇게 계속 살다 보니까 사는 도중에 김대재 선생님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때 예찬아, 전청 캠프가 한 번 있는데 가보는 게 어떻겠느냐 이 말을 했는데, 저는 고민한 척 하면서 일단 생각해 보겠다고 했는데, 마음속으로는 어떤 핑계를 대야지 김대재 선생님이 이 캠프에 관해서 나한테 뭐라 하지 않으실까, 약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떤 핑계를 대지 약간 좀 이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다음 주인가 김대신 선생님이 한 번 더 와서 저에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캠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봤니? 이랬는데, 저는 솔직히 그때 전청이 있고, 전청 바로 다음날 그 DBC 캠프가 있었는데, 저는 DBC 캠프를 신청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핑계를 DBC 캠프 때문에 조금 피곤할 것 같아서 힘들 거라고 생각을 그렇게 말하려고 했었는데, 김태실 선생님이 물어보시는 순간, 저도 모르게 말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약간 이렇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우여곡절 끝에, 그 전청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서 개인 복음 상담 시간 때, 선생님께서 그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저는 그 복음을 많이 들어왔었는데 부활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가 이 생각을 하진 않았었는데, 그 선생님이 로마서 4장 25절에 예수님은 우리 범죄함을 위해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셨느니라, 이 말씀을 들려주시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후에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움을 받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데, 딱 그 구절이 딱 제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 순간 제 마음에 좀 흩어져 있었던 퍼즐이 약간 좀 딱, 이게 구원이구나, 약간 이런 게 맞춰지는 생각을 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그 개인 상담 시간을 끝나고 올라갔는데, 그 전청 주제가 그 내 삶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했는데, 딱 그 걸려있는 플랜카드를 보니까 딱 하나님께서 제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딱 바로 와닿게 되더라고요. 원래는 저는 전청 갈 수 있는 나이도 아니었고 전청을 생각하고 있지도 않았거든요. 근데 딱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만드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해서 캠프가 끝나고 돌아왔는데,
그날에 친구들이 또 좀 놀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나는 힘들 것 같다. 니네들끼리 가서 놀아라. 그랬더니 난 처음에는 알겠대요. 좀 뭐라 하더니 그래 알겠대요. 그래서 근데 몇 번 빠지다 보니까 예찬이 왜 이리 안 나오냐고 계속 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이 친구들이 계속 저를 유혹하는데 또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반 배정이 됐을 때 제 친구들 그 무리는 다 이과를 선택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걔네들 다 이과에 가고 저는 문과를 선택해서 문과를 갔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딱 반이 딱 이게 멀어지니까 자연스럽게 만나는 것도 줄어들게 되고 점점 그런 것에서 나오게 됐고 또 제가 구원받기 전에는 되게 거짓말을 많이 했었거든요. 거짓말을 계속 했었는데 구원 받고 나니까 거짓말을 하는데 하나님이 계속 마음에 찔림을 주시더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라 학교에서 나쁜 짓이나 그런 걸 할 때도 예찬아 너 그렇게 살 거야 약간 좀 그런 식으로 계속 제 마음에 찔림을 주셔가지고 그런 죄도 더 못 지게 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이제 제가 주인된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주인되는 삶을 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러면 우리 예찬이가 예수님을 이제 주인으로 영접을 한 거죠. 예. 예. 그러면 주인으로 영접을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변화가 있다면 좀 어떤 변화들이 있었습니까? 말했다시피 약간 좀 저는 근데 구원받기 전에도 성경 일독을 선생님이 한번 해보라 하셔서 성경 일독을 하고 있었는데 성경 일독 할 때 그때는 그냥 읽었었고 그랬는데 구원받고 나서는 제가 뭐라 하지 않아도 제가 성경을 좀 읽어보게 되고 그런 것도 느꼈고 하나님이 계속 제 옆에서 역사하시는 거 그런 게 느껴졌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좀 삶에 뚜렷하게 좀 탁 편하게 변화된 것이 있다면 그게 무엇일까? 저는 세상 친구들을 걔네랑 솔직히 걔네랑 솔직히 좀 놀면서 나쁜 짓을 많이 했었는데 그거를 좀 끊게 됐습니다. 혹시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니까 누구한테 이제 혹시 복음을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는지,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까? 예, 친구한테 그래서 한번 교회 가볼래라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친구가 제 그때 행실이 똑바르지 못해가지고 네가 무슨 교회냐, 네가 교회 다니면은 좀 그렇게 해서 그때는 좀 복음을 전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혹시 예수님이 내 죄를 이제 해결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로마서 4장 25절 예, 그 말씀 외에 또 다른 말씀으로 좀 마음에 확신된 그런 구절이 있나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인데 그거 외우지 못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예, 어떻게 그게 어떤 식으로 마음에 와닿았나요? 그 말씀을 저희 아빠랑 상담하면서 아빠가 그 말씀을 보여주셨는데 하나님이 딱 그 말씀을 제 마음속에
그렇게 좀 와닿게 해주신. 예, 우리 행제님들은 이 간증을 듣고 혹시 이게 다 끝나고 나서 질문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좀 이게 질문이 좀 필요한 것은 좀 체크를 해놨다가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예, 예찬이 구원 간증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예, 박수. 수고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 바로 또 옆에 우리 보현이가 예, 이쪽으로 와서 이보현 우리 학생 구원 간증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구원 간증을 기록해 온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보현이라고 합니다. 저는 2월 10일에 교회에 처음 오게 됐는데요. 그때는 교회에 대한 지식도 없고 생각도 없고 그냥 구원받고 그런 생각이 진짜 전혀 없었었거든요. 그냥 엄마 혼자 가서 연 돌보기 힘드니까 제가 가서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으로 그냥 가게 됐는데 교회에 처음 갔다 오니까 엄마가 하나님을 깨닫고 나서는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저랑 연우랑 아빠랑이라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그렇게 진지하게 말하시는 거는 극히 드문 일이라서 정말 중요한 거라고는 느껴졌었어요. 그때는 겨울방학이었어가지고 시간적 여유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래서 2주 동안 김태재 선생님이랑 저희 어머니랑 같이 성경에 대해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랑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것들을 잘못하였는지 그때 다 깨달을 수 있게 됐거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온 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알게 됐고, 그때 그거를 제가 깨닫고 나서 내가 정말 큰 일을 저지른 죄인이구나. 어떡하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실까? 진정으로 회개를 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실까?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2장 19절에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하며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게 제가 쉽게 해석을 해보면 이것은 나의 잘못이 나를 꾸짖을 것이며 하나님 여호와에 대한 마음을 떠나는 것은 정말 무서운 죄이고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큰 잘못이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이 구절을 읽고 나서 갑자기 막 위에서 저를 쳐다보고 계시고 막 좀 무서운 거예요. 무섭고 막 숨고 싶고 막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엄마가 이런 마음이 들 때는 항상 바로 회개 기도를 하면 용서해 주실 거다라고 하셔서 바로 그 자리에서 회개 기도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좀 홀가분해지고 정말 약간 용서받고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엄마도 말씀하시고 할머니도 말씀하시고 이렇게 빠른 시일 안에 내가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이 저를 구원해 주신 건 정말 기적이라고 생각하신다고 하셨어요. 그 후로는 제가 빨리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식으로 새로 태어나고 싶다는 생각이 매일매일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받고 나니까 정말 나는 행운아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누구는 한평생 이렇게 자신을 창조하시고 진정으로 자신이 섬기고 따라야 하는 분이 누구이신지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저는 정말 어린 나이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 품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나님의 품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편한 곳인지를 알고 나니까 일단 저희 아빠랑 고모랑 빨리 교회를 다닐 수 있게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 친구도 제가 가장 친한 친구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닐 수 있게 말을 해봤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제 말을 잘 못 믿고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해서 조금 상처받았는데, 이번에 캠프 때도 같이 가자고 말을 했었는데 자기는 그때 놀러 나가야 된다고, 그때 엄청 긴 연휴였어가지고 자기는 놀러 나가야 된다고 안 된다고 해서 설득을 잘 못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제가 정말 좋아하고 소중해야 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천국을 가서 영생을 누릴 수 있다면 그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천국을 갈 수 있도록 설득을 잘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제 주인으로 삼아서 미래에 하나님을 만날 날만을 기다리면서 충실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보현이는 하나님이 보현이를 보실 때 가장 크게 보는 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제 마음대로 살아온 거. 그럼 그 죄를 해결하려고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서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회개하는 거. 예. 죄의 삭선 사망이라고 했는데, 보현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신 그 얘기 들으셨죠? 예. 그러면 보현이가 지은 그 죄를 어떻게 내가 좀 착하게 살거나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면 그 죄가 없어지나요? 어떻게 하면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나요? 금방 말했던 것처럼 예. 하나님 말씀을 잘 따르고 하면 될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뭐죠?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러면 보현이가 지금 그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그 해결받기 위해서는 뭔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둘 다 해야 둘 다? 되는가요? 혹시 보현이 죄를 예수님이 용서하셨다는 어떤 성경 구절 뭐 아는 게 있나요? 보현이 죄를 예수님이 어떻게 해결해 주셨다는 성경 구절.
확신하고 있는 성경 구절 아는 게 있습니까? 보현이가 그 죄인이라는 것은 이제 알게 됐죠, 그죠? 그런데 그 죄를 해결하는 것은 해결하는 방법이 뭐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 어떻게 하면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말했던 거랑 똑같은 답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왜 달리셨나요? 우리의 죄를 더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요. 그럼 그 우리 속에 보현이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들어가요. 그러면 그 죄를 이제 해결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죠? 무엇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죄가 있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는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 죄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죠. 그런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렇게 달리셨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신 이유는 누구 죄를 없애주기 위해서 달리셨나요? 우리요. 우리 속에 제가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보현이 죄를 이제 담당하시는 분은 보현이 죄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 예수님을. 예,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우리 보현이가 예수님을 이제 믿고 나서 지금 보현이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왕으로 이렇게 믿고 있습니까? 네. 그래,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왕으로 믿고 나서 어떤 나에게 이제 일어난 변화, 뚜렷한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막 길만 걸어가도 갑자기 막 감사해지고, 그냥 밥만 먹어도 막 이렇게 막 배가 부른 게 약간 감사해지고. 그리고 나쁜 짓을 많이 안 하게 돼요. 욕을 한다거나 그냥 길거리에 쓰레기를 버린다는 거라도 다 못하겠더라고요.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이제 그런 게 이제 마음에 걸려서 막 주면서 막 착해졌. 착해졌다. 예, 예, 잘 들었습니다. 또 우리 형제님들은 이게 들었는데 그 질문할 게 있으면 조금 체크해 놓으시고 나중에 질문해 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예, 이제 우리 김국하 씨 예, 간증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국하입니다.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일단 제가 이렇게 구원 간증을 할 수 있게 된 계기는 일단 먼저 구원을 받으신 엄마의 간곡한 부탁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가지 않더라도
구원은 꼭 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계속 말씀하셨고, 한 번, 두 번 하신 게 아니라서 이제 더 이상 제가 거절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일단은 교제를 시작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런데 이때 사실 예전에 저는 어떤 분이 이게 성경 말씀을 조금씩 읽어주시는 분이 계셨어요. 그래가지고 조금 들어봤는데 제가 생각했던 그런 성경 내용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던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에 다음에 이제 동생이 교회를 다니고 있고 이러니까 다음에 기회가 되면 성경 공부를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다라는 이런 호기심이 항상 있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냥 성경 공부한다는 생각으로 이렇게 그때 시작하게 되었는데, 처음에는 이제 성경 공부라기보다 이제 이게 목사님이 해주시는 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이런 확실한 증거들로 저를 이렇게 확신시키려고 하시는 이런 느낌이 많이 들었었고, 그리고 근데 그 모든 내용이 성경 안에 다 있고 과학적인 근거들로 이렇게 다 사실로 확인된 것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을 보고는 많이 놀라기는 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저도 구원받기 전에는 나름 그냥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었고, 그냥 엄마가 항상 하시던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냥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손해보고 산다고 생각해라. 그런 말을 항상 염두에 두고 남에게 피해주지 않고 그냥 나름 착하게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저보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내 마음대로 살아왔다고 죄인이라고 자꾸 그러시는데, 솔직히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하고 힘들게만 살았던 것 같은데 거기다가 죄인이라고까지 하니까 처음에는 솔직히 인정하기 힘들었는데, 진짜 죄인인가, 내 마음대로 살아왔나 생각은 계속 하고 있었고, 이제 공부도 계속 하고 있었는데, 한 2달 좀 더 지났을 때쯤부터 이상한 게 시작됐어요. 그냥 계속 하나님이 보이는 것 같고 저를 찾으시는 것 같고 계속 저를 따라다니시는 것 같고 막 이런 기분이 계속 들어가지고, 공부는 해도 교회는 안 다닐 생각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교회를 가야 될 것 같은 생각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어서 혼자서 좀 끙끙 앓다가 교제를 몇 번 피하기도 했었고, 그냥 그렇게 했는데 이게 제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요, 또 그게. 그래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목사님에게 그냥 얘기를 드리고 저희 죄를 시인하고 구원 기도를 드리고 구원을 받게 됐습니다. 근데 이게 갑자기 또 구원을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확실한 그게 없으니까 그것도 좀 그랬는데, 저는 느낄 수 있었거든요. 제가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가슴이 뜨거워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고, 이게 일단은 하나님이라는 말을 하면 계속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왠지는 모르겠는데 자꾸 눈물이 나서 보현이도 계속 왜 오냐고 보고 왜 오냐고 하는데 대답은 할 수 없고 그냥 눈물이 계속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랬고, 또 한 가지, 그때 이제 제가 구원받고 얼마 안 돼서 보현이가 딸이 이제 구원을 받는 걸 보고 어떻게 저도 그렇게 빨리 구원을 받을 거라는 상상도 하지 않았었고, 막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 게 이게 하나님 계시지 않으면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는 걸 보고 많이 놀랬었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저는 일단 교회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요. 이제
교회 맨 처음에 왔을 때 앞에 적혀져 있는 게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있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을 보고 아 내가 마음이 힘든 이유가 있었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렇게 내가 부모를 떠나서 참 부모를 떠나서 이렇게 이 무거운 짐을 내가 혼자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서 이렇게 내가 힘들었나 보다라는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았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내가 정말 편안하게 조금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리고 수련회 갔을 때도 엄마랑 이렇게 나란히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다는 자체가 진짜 한 번도 상상해보지도 않았던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하나님이 다 뜻대로 이루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임재를 느낄 수 있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저는 하나님께서 저희 모든 죄를 대속하셨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로만 이제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모든 영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국아 씨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이렇게 영접한 이후에 변화들이 좀 있었을 것인데 그 중에 특별히 좀 기억나는 변화들이라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순종하라는 말씀이 제일 먼저 들어왔기 때문에 남편한테 순종하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저는 진심으로 순종을 했는데 너무 안 하던 행동을 하니까 장난인 줄 알고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았고 근데 저는 진짜 진심으로 순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보고 계신다는 느낌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렇게 말 한마디도 조심하게 되는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예, 혹시 이 복음을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 소식을 누구한테 제일 먼저 전해주고 싶었습니까? 일단은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됐을 때 처음에는 좀 내가 몰라서 이렇게 한 건데 이것도 죄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었고 그것도 죄라고 하시더라고요. 몰랐어도. 그리고 다음에는 이제 부모님에게 원망이 가더라고요. 왜 우리 부모님도 이거를 안 가르쳐 주셨을까 했는데 저도 바로 부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바로 자녀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엄청 많이 들었고 진짜 이게 모르는 것도 죄라더니 이게 내가 이렇게 모르고 이렇게 살아왔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엄청 미안하고 진짜 지금부터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 최영님 예비행제님. 예. 감사합니다. 제가 교통사고로서 이 해가 마음대로 잘 안 돌아갑니다. 그리고 몸도 마음대로 움직이고 그러는데 못 움직이고 그러는데 제 말씀을 읽을 때까지 좀 시청해 주십시오. 인생의 생사하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진심으로 저는 믿습니다. 저는 삼천포에 사는 최영자 림자입니다. 그리고 여객버스를 제가 30년 하다가요 2014년에 정년퇴직으로 그냥 집에서 쉬게 되었습니다. 그리 하던 중
아파트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아파트 건물을 쓸 수 있겠느냐 물어보시길래 가르쳐 주면 하겠다고 그랬더만은 저를 데리고 가더만은 거기서 한 3년간 근무하다가 2019년에 제일 맛집에 밥 먹으러 다니면서 거기서 이제 손님이 떠났다는 그 출입구 문을 갖다가 주일은 쉽니다 하는 제가 그 표를 보게 됐어요. 그래 그분 행위 자매님들 통해 가지고 며칠 다니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시간 있어서 물어봤어요. 교회 다니십니까? 물어보니까 교회 다닌다면서 저보고 시간 있으면 교회 가자 그러시더라고. 일단은 제가 교회 다니기 위해서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김태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시면서 거기서 성경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래 김태재 목사님의 말씀이 참 말씀을 저도 참 주의 깊게 듣고 천국과 지옥을 제가 목사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하여 사람은 전부 다 죄인이니까 반역을 하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반역을 하지 말고 이왕 믿으려고 하면 끝까지 믿어라. 그리하여 제가 김태재 목사님을 통하여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좀 늦게나마 성경을 공부했지만은 그래도 그 목사님의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닿아가지고 그리고 우리 또 제일 맛집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저한테 참 좋은 말씀도 많이 해주셨고 그분들이 완전 선지자 같았어요. 얼마나 말씀도 잘하시고 저는 다시 태어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 하던 중 2월 19일, 2월 25일 날 저녁을 먹고 나오다가 집에 가는 도중에 차가 뒤에 와서 집 박아버렸어요. 머리를 집 박아버리는데 뇌를 다쳤어요. 그래가지고 경상대학병원에서 죽었다가 다시 살았으니까 거기서 3개월 동안 근무하다 거기서 환자실에 있다 오셔가지고 우리 김태재 목사님과 여기 경남 사천교회 우리 형제자매님께서 오셔가지고 기도를 해주셔가지고 그래 참 구사일생으로 제가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 하여가지고 열심히 경남 사천 교회를 다니려고 마음먹고 그래 열심히 했다고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제가 잡아주시길래 제가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우리 행제 식당 자매님들을 통해서 열심히 다니면서 주를 열심히 믿겠다고 작정하고 지금도 다니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의 그 손길이 최영님 예배행제님의 그 발걸음을 또 제일 맛집으로 또 인도하시고 또 그 제일 맛집을 통해서 또 복음을 이렇게 듣게 하셨습니다. 또 우리 최영님 예배행제님은 내가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내가 어떤 것이 죄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까? 아니하고 예. 반역하는 그 무리들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신다고
그래야 그것도 다 하나님 아버지 예. 예수님께 돌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 저도 그걸 믿고 열심히 다른 길로 가지 않냐고 주님을 믿으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예. 이제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이제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님을 이제 내 마음에 이제 주인으로 이렇게 믿고 계십니까? 네. 예. 그러면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 내 마음에 어떻게 좀 변화가 있다면 어떤 것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사회에 예. 모든 악의 무리를 끊고 열심히 우리 제일 맛집 형제자매님들과 같이 교회 열심히 다닐 것을 믿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예수님 믿기 전에는 좀 세상 친구들하고 같이 좀 어울리고 이제 이런 게 재미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제 좀 끊어졌단 말입니까? 예. 예. 그래 지금 이제 성경을 좀 이제 보고 싶고 성경을 좀 읽고 계신가요? 그걸 갖다가요. 제 핸드폰처럼 생긴 그 녹음된 게 있어요. 성경 말씀 66권이 다 그 녹음이 돼 있더라고요. 예. 그게 눈도 잘 안 보이고 하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어요. 예. 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 다음에 우리 조진순 예비자매님, 예, 예수님을 어떻게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까? 안녕하십니까. 조진순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갖다가 언젠가는 동생이 맨날 예수 들면서 믿었기라고는 생각은 했는데 이리 빨리 믿었기라고는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제가 뭐 이리저리 하다 보니까 그런데 또 동생이 딱 내려와서 다 잡고 드니까 어쩔 수가 없어서 믿게 되었습니다. 예, 이제 성경 공부를 하면서 내가 어떤 죄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았습니까? 저는 그만 내가 좀 살면서 너만큼 죄도 안 짓고 막 이리저리 해갖고 내가 많이 베풀었는데 죄가 있겠나 생각을 했는데 이제 성경을 듣고 목사님한테 듣고 이리 보니까 예수님 안 믿은 게 그 큰 죄라고는 거는 몰랐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하느님 아버지를 몰랐다는 게 이리 죄가 크구나 그런 거를 느끼고 또 부흥을 받고 나서는 항상 왕자리에 내가 앉아있다가 내려오고 하느님을 앉히고 나니까 그때부터서 마음은 항상 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하느님 계시는 곳이 이리 편안하구나 이라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인해서 그리 맞고 그리 하는 것을 보고 너무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고 나서는 사실 목사님 도움도 많이 컸고요. 그래서 예수를 믿을 때까지는 사실 내가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가족들도 그렇고. 그래서 언제는 뭐 아버니 마음도 편안하고 모든 것을 내 자리로 내려놔비니까 더 편섭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예.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이 주인인데 내가 주인이 돼서 내 뜻대로 살아온 그 이제 제가 반역죄인데 그 죄는 누가 해결해 주셨습니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 지금은 이제 제가 해결됐습니까? 예. 예.
이제 언제 죽어도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천국 가깁니다. 갈 수 있게 됐습니까? 이제 가고 싶습니까? 가고 싶기도 하고 가기 되기도 하고. 아, 예.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고 나서 내 마음에 뭐 어떻게 변화가 있다면 어떤 변화가 좀 예수님 믿고 나서는 모든 것이 다 편안합니다. 제가. 예. 예. 그러면 이제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이 돼서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네. 살아와서 보니까 남는 것도 없고 백만 않고. 예, 백만 남고 그래서 지금부터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었으니까 이제 주님께 순종하면서 이제 살 마음이 있습니까? 예. 아, 예. 그럼 이제 주일은 좀 주님 앞에 좀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첫째는 주일 하루 종일 있으라 하면 좀 어려우니까 아, 전도로 주일은 모르십니다. 예, 주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예.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 드리고 말씀 듣고 점심 식사하고 그렇게 가실 수 있겠습니까? 예, 예. 그것까지는 예, 하겠습니다. 일단 그까지. 예. 그것도 이제 큰 순종이니까 예. 그거 하나 순종하면 주님 또 들은 것 다음 것을 이렇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그마 모친이 예수님을 이제 믿고 구원받은 간증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그마 모친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천국 가게 됐는지 좀 얘기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오그마입니다. 지는 꽃이 하나님 아버지가 저를 전부 다 죄만 짓고 살았는데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다 용서를 하고 아름답게 딱 안아서 그래 제가 이 꽃밭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니면 이 꽃밭에 올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고 예수님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세 분 때문에 제 죄를 다 한고 용서를 하고 그래서 제가 이 꽃밭에 왔습니다. 저는 참 순정하고 살겠습니다. 그래 한 가지는 우리 며느리님하고 우리 아들님한테 내가 이 꽃밭에 안 나오고 그 어물고 있었는 게 참 고상도 많이 하고 엄마 때문에 두 분이서 기도도 너무너무 많이 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제 그런 것도 다 순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하고 주님하고 내 몸뚱이가 쇳덩거리다. 울지도 말고 걱정도 하지 말고 내 죄를 다 내가 한고 용서를 하기니 순종하고 다 순종을 하고 그리 살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다 그리 해주대. 그래서 제가 이 꽃밭에 들어서는 게 너무너무 좋고 예. 이 진짜 세월이 좀 실자 정신도 좀 좋고 글도 좀 배우고 사람도 좀 알아보고 그럴 때 와 못하는 싶고 참 하나님 아버지 보기도 미안하고 주님 보기도 미안하고 예수님 보기도 미안하고 그래 예수님이 그만 내로 내 죄를 다 우리가 다 한 거 같으니까 미안할 것도 없고 사랑한다. 예, 그럼 오그마 모치님, 오그마 모치님은 하나님이 이제 오그마 모친을 보실 때에 제가 이제 찾아갔을 때에 뭐 죄를 지은 게 있는가 물어보니까 이제 큰 죄를 안 짓고 양심대로 이렇게 살려고 노력하셨잖아요.
그러는데 자,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볼 때에 예, 순종을 안 하고 예, 자녀들한테고 순종한 마음을 먹고 안 살기 때문에 전부 죄지에 예. 죄만 안고 살았지. 그게 이게 하나님이 죄인가 뭐 흙인가 그것도 모르고. 그게 하나님이 이제 주인인데 예, 그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모친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죄로 많이 지는 게 우리 살아야 때부터 그는 연구심도 없고 그만 죄에 뭉치서 그만. 그 독립해서 이제 살려고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까? 아, 수의 부모들이 2대, 3대 이제 다 떠나고 이제 내 자녀들 키워서 내놓고 나 이제 늙어갖고 내가 혼자 살면 뭐 장깨골 매는 뭐 붙어 안 살겠나 일세비 그런 것도 다 죄락 부대기에 그런 게 뭐 죄만 안고 살았지 뭐. 그런데 그 죄를 예수님이 어디에서 그 죄를 다 갚아주셨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못 받고 예, 제 죄를 이제 사해 주려고 제 죄를 까마는 게 죄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그러네 제가 죽어야 듣긴데 예, 예수님이 대신으로 목숨을 바치고 모세를 받고 그러는 게 이제 제 예수님이 제 죄를 이제 다 한국 가서 다 사해 주지. 그래 예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덕백으로 살고 있습니다. 사람은 살 수가 없는 일. 예. 이 집이 죄만 짓고 살아서 너무나 죄송하고 예, 미안합니다. 이제 순정한 마음을 품고 살 것입니다. 예. 그래. 예, 모친이 예수님 믿고 나니까 뭐가 지금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달라진 게 있으면 내 뭐? 마음이 예, 한기도 걱정을 하고 있다가 아무 걱정이 없고요. 걱정이 없었어요. 전에 우사하는 게 예, 눈이 이제 기계가 칼이 나서 기계가 이거리 내 마음대로 울지는 않습니다. 예, 안 울고 걱정 안 하고 전에 울고 짜고 걱정을 그려요. 예, 짜고 하고 우리 아들 내 때문에 힘들습니다. 이제 그 예쁜 데 가봐도 따라가봐도 그리고 또저뭐 기도하는 사람 그것도 따라가봐도 지가 뭐 이게 깜짝도 안 하는데 그래 이러면 내가 아주 나쁜 괜히 내 몸에 알고 그 그냥 누구도 모르는 거야 부정은 그거 보이라 그러면 누구라 누구도 갑니다 날마다 묻고 참 그것도 그래 우리 아들이 그래 질문을 해갖고 목사님이 이제 그 병원을 찾아와서 우리 부모님도 그래서 그런데 그 병원을 찾아가라고 약을 좀 그래 이제 거기서 이제 약을 먹고 목사님 덕택을 그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아버지하고 주님하고 그리 목사님들 해서 그래 보내라 그래 그때문에 목사님 우리 아들하고 대화를 하고 그래 감기지 사람이 마음 어려서는 그리 못합니다. 그래 이제 인정하는 마음을 살 것입니다. 예, 이제 그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고 나니까 마음이 이렇게 평안하고 좋은데 예. 지금 이제 구원받지 못한 그런 자녀들 구원받아야 되겠지요. 예수님 믿어야 되겠지요. 그거는 이제 저 마음이지. 내가 아무리 내가 아니다. 내 밑으로 손들다. 이대로 내가 손을 헐다가도 그런 거 없는
넘기고 돈을 한 푼 던지줘도 소양 있는 게 내 마음 정직하고로 내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겠다고는 그 마음이 내 몸속에서 딱 우러나서 일해야 되지. 그네는 그거지라. 진심으로 나는 딱 그걸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진심으로.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참. 예, 오늘 6분의 구원 간증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분들이 이런 고백을 하는 데까지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옆에 가까이 계신 분들이 눈물로 기도하시고 또 수고하고 한 이런 일들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우리 형제님들이 좀 궁금한 거 또 좀 질문해보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으시면 잠시 질문을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형제님들이 질문이 있으시면 좀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민천교 형제님이 질문을 하신답니다. 예, 보현이 학생이 어떻게 구원의 확신을 하게 된 어떤 성경 구절 혹시 있으세요? 그거 있으면은 좀 듣고 싶은데, 내 죄를 이렇게 해결한, 그리고 그걸 듣고 내가 하늘나라 갈 수 있는 그런 확신을 갖게 된 그런 성경 구절이 있었나요? 어떤 구절이? 예레미야 2장 19절에 아까 전에 말했다시피 그 구절이 가장 제가 죄인이고 제가 회개해야 한다는 걸 가장 잘 느끼게 해준 것 같아요. 이제 아까 회개는 했는데 그 죄를 용서받은 것, 그것은 어떻게 알게 됐어요? 어떻게 알게 됐어요? 내가 아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은 알게 되었고 죄를 알게 되었는데 그 죄를 해결한 것은 어떻게 알게 됐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야기를 듣고 성경으로도 공부를 했지만 김태재 선생님이랑 같이 공부할 때 알게 됐어요. 다른 자료로. 예수님이 살아계신 것은 혹시 믿고 있습니까? 네. 일단 알겠습니다. 저도 이 보현 학생에게 한 가지 물어볼게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얼마만큼 용서했습니까? 제가 살면서 짓는 모든 죄라고. 예, 다른 질문하실 분 계시면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질문이라기보다는 윤은창 선생님하고 저하고 저번 주에 6분을 만나서 이렇게 여쭤봤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때는
두 명만 물어봤고 오늘은 뭐 거진 성도님들 다 앉아 있으니까 좀 많이 떨릴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 오구마 모친님 참 강행제님이 많이 부럽고 존경이 됩니다. 부끄럽고 어머니가 참 오셔서 이렇게 공간장 하셔야 되는데 제가 참 집사의 직분을 하고 있으면서 저희 어머니 하나 인도하지 못하고 이렇게 있어서 형님 어떻게 어머니를 모셨습니까? 그 교회 오시게 했어요. 그러니까 어머니 손 붙들고 맨날 울었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어머니 붙들고 울긴 몇 번 울었어요. 근데 집에 가면 어머니 막 그 옥박 지르고 고함 지르고 울고 막 짬뽕이 돼가지고 그 오구마 모치님이 참 이렇게 보니까 너무 총기가 뚜렷하시고 오해 없으시기 바라십니다. 그때 6분 듣고 오구마 모치님을 그 구원간증을 행정님하고 저하고 딱 들을 때 너무 마음의 기쁨이 되었습니다. 제일 나이가 많으시지만 저보다 구원간증을 더 또렷하게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내 죄를 모든 죄를 다 가져갔는데 뭐가 더 필요하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무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 이제 예찬이는 제가 이런 책임 보면서 또 많이 부러웠어요. 우리 모세를 생각하면서 그렇고 예찬이가 그 하나님 말씀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많이 이제 참 놀라웠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 아이들한테 잘 가르쳐야 되겠다 생각이 드는데 저는 쿠카 씨한테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냥 이제 여쭤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 나라의 천국을 많이 이제 들으셨잖아요. 그죠?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그것이 진짜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세요? 예. 아니 이제 마이크를 잡으셔야 됩니다. 예. 예. 예, 있습니다. 예. 남편분한테 말씀하셨다 하셨잖아요. 그죠? 남편분한테 예수님 믿은 거에 대해서 믿자고. 믿자고는 안 했고요. 믿자고는 안 하셨어요? 제가 너무 앞질러 갔는가 보네. 예, 저 그냥 제가 성경 공부한다는 건 알고 있었었고 그리고 그 뭐 불만은 있었겠지만 그런 거에 대해서 뭐 반대를 많이 안 하시는 분이라서 그냥 성경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는 없었는데 갑자기 저도 교회를 오게 된 상황이라서 반대가 있을 줄 알았는데 너무 또 흔쾌히 가라고 이렇게 해 주셔가지고 그런데 내한테는 말하지 마라 이게 조건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렇게 믿으라고는 말을 못하고 있고요. 일단 우리 이런 행사라든지 이런 거 있으면 일단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도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시죠? 기도는 얼마 전부터 예, 그걸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우리 그때 하실 때는 그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안 하셔서 그 예수님 복음을 듣기 전하고 듣고 난 이후에 모습들을 좀 알고 싶었었는데 아까 그 말씀을 좀 뚜렷하게 안 하셔서 지금 이제 제일 남편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시고 또 남편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실 건데 어떻게 하고 계시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었어요.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또 행제님들 중에 질문이나 또 물어보고 싶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예전에 이제 저희들이 간증했던 그때를 이제 기억하면서 조금 이제 간증하시는 보면 조금 이제 변화된 모습들도 많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죄인임을 주님이 알게 하셨는지에 대해서는 많이 예전보다도 많이 뚜렷하게 간증하시는 모습이 보였고, 근데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사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럼 그 죄를 어떻게 해야 주님 앞으로 갈 수 있는지, 그 속죄에 관련된 부분의 간증들이 조금 흐릿한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남아있는 시간에 교제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 우리 이보연
양이 나이에 비해서 담대하고 감정도 뚜렷하고 목소리 힘이 있더라고요. 주관도 뚜렷하고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구원이라는 그게 과연 무엇일까? 구원. 다른 걸 비교하면은 내가 이게 빌딩에 있는데 불이 났어. 내가 그 안에 갇혀 있는 거야. 그대로 있으면 불에 타서 죽는 상황이야. 그때 누군가가 헬리콥터 타고 구원자가 나타난 거야. 그래서 그 구원자의 도움을 받 그 죽음에서 탈출해서 구출받아서 생명을 구원받은 그 사건이 내가 그 빌딩 현장에 있었다면 그 뚜렷함이 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났는지를 9.4.1생 살아남는 그 생생한 경험담을 어떻게 내가 살았다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모습들이 우리가 듣고 싶거든요. 내가 어떻게 9.4.1생으로 살게 되었는지, 그 빌딩에 갇혀 있을 때 그대로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 누가 와서 날 어떤 방법으로 내가 생명을 구하게 됐는지 그 생생한 구원담이 간증에서는 조금 흐릿하게 나왔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는 구원 감정, 어떻게 죽었던 생명이 누구의 도움으로 내가 생명을 다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왔는지 그분의 공로와 그분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 그 지금 내가 죽었던 그 생명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겠다는 마음인지 이제 그런 간증들이 조금 흐릿하게 있었던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보여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교제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창성 형제님이 지금 말씀한 그 내용이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구원 간증을 들었던 그 흐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죄가 해결됨으로써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하는 이것이 이제 하나의 초점이었는데, 그 부분이 사실 이제 구원이 맞긴 맞는데 그 구원에 거기에 이제 속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초점을 맞춰버리다 보니까 내가 이제 지옥 갈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갈 수 있게 됐다 하는 완성으로 이제 이렇게 결론이 나다 보니까 그 다음에 주님을 따라가는 부분이 이제 부족해져 버린 거예요. 그냥. 그래서 지금 우리 여기 이제 구원 간증하신 분들은 이제 초점이 죄가 없어졌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 이게 초점이 아니고 이제 이것이 구원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내 죄를 담당하신 그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받아들임으로써 주님과의 관계가 이제 회복이 되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이제 모습으로 회복이 되어서 살아가는 이것이 이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인데 우리가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고 지금까지는 이제 제사함에 또 사망에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이제 가게 됐다는 여기에 이제 초점을 맞췄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은 좀 맹쾌함이 있긴 있는데 사실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과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이제 이런 삶으로 연결시켜 주지 못했던 이제 이런 좀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창성 형제님이 얘기하신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대부분 이런 이제 그 부분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포인트를 맞추고 이렇게 왔는데
지금 이제 복음은 이제 그것이 거기에서 조금 더 한 걸음 더 나가서 죄가 없어지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질 뿐만 아니라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데까지 이제 이렇게 연결시키는, 그래서 영접이 이제 포인트예요. 영접하는,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해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이걸 이제 포인트로 주니까 옛날에 이제 우리가 받았던 구원을 생각하면 뭔가 좀 이제 이게 탁 끊어지는 부분이 이제 좀 부족하게 보일 수는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고 있긴 있는데,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담당하신 이 사실의 포인트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죄를 담당하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 예수님을 나의 이제 삶의 주인으로, 왕으로 영접을 해야 됩니다 라는 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죄가 없어졌구나, 아 그럼 나는 이제 천국 갈 수 있게 됐네, 이것이 바로 구원이네, 이렇게 하는 이제 그거하고는 조금 더 차원이 조금 더 한 단계 나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부분이 단지 제사함의 문제도 아니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가는 이 문제에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연결이 되어야 된다. 우리 김석재 형제님. 예. 제가 키가 크니까 목소리도 큰 것 같네요. 깜짝 제가 놀랐습니다. 제가 이 구원간증 시간을 참석할 때마다 제가 구원간증한 그 시간이 생각이 많이 나는데요. 정말 어렵습니다. 제가 이 6분 이 사람이 살면서 인생에 여러 번의 터닝 포인트가 있는데 그때마다 참 좋은 쪽으로 또는 그렇지 못한 쪽으로 많이 이제 흐를 수가 있죠. 특히나 수많은 터닝 포인트 중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이 터닝 포인트라말로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그리고 가장 축복받은 그런 일일 것입니다. 6분 다 이렇게 주님하고 전혀 상관없고 그런 삶을 살고 계시다가 이렇게 방향을 돌리기가 정말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 마음들을 오늘 또 저도 이룰 수 있거든요. 한 분 한 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마음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특히 오그마 모친님은 저는 못 가도 오그마 모친님은 천국에 가시겠습니다. 예. 정말 기쁩니다. 예. 그 오그마 모친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정말 제 마음 가운데 울림이 있고 떨림도 있고 그랬었거든요. 예. 오늘 시간 정말 한 분 한 분 잘 들었고 정말 고맙습니다. 모두 축하드립니다. 예. 그럼 혹시 더 질문이 없으시면 개인적으로 또 좀 궁금한 거는 또 질문해 주시고, 좀 부족하다 싶은 것은 또 그동안에 또 개인적으로 좀 도와주시고 이렇게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305장 이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오늘 이 간증하는 시간을 듣는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새 찬송가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의
예, 오늘 오그마 모친 또 조진순 씨, 또 최영님, 또 김국하 씨, 또 보현이, 예, 예찬이, 예, 간증한다고 수고 많았죠.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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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